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 보았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책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이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1장부터 39장 심판을 경고하시는 가운데도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40장부터 66장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심판에 대한 경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4절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심판은 크게 말하면 이 땅에서 행해지는 심판과 저 세상에서 행해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최후의 심판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때 인류 역사는 끝나고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어떤 성격을 몇 가지로 오늘 15절부터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그 날이 확실하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마감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그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재림이 될 것입니다. 이 15절, 그의 수레들은, 그가 탄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죠? 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은 급작스럽게 오시는데 바람같이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15절 뒤에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심판 말씀하면서 그 심판 받을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그런 악독한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산 불신자들이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산 종교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부정하고 가증한 이 제물들이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칭 종교인들, 자칭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함께 망하리라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 그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런 어떤 행동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행한 행위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앞에 행해지는 심판은 불공평한 것이나 혹은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 심판은 공개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그러세요. 24절,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시체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시체들을 태우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제 16절에서 말이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4절에 시체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말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죽고 없어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먹는 벌레는 죽지 않고 그들을 태우는 불은 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영원히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정말 이거 하나하나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지만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혹독하고 끔찍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경고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심판을 없다고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판의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옛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덮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죄악이 극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에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재가 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불의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믿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직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11절에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고 심판을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지옥의 형벌을 면하려면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될 것이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심판의 사건들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심판을 제거하면 성경 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반도 남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후에도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혹은 어떤 개인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을 깨우치십니다. 제가 전에
송파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송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기독교 서점하고 기독교 용품을 파는 상점 있는 곳에 이제 제가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얼굴이 벌개가지고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용품 파는 그 사장님이 막 흥분을 해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OHP 지금 이제 이 빔 프로젝트 전에 이렇게 화면 가지고 이렇게 악보나 뭐 이런 글 같은 거 띄우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거를 이제 누가 팔러 왔다 그래요. 자기 상점에. 보니까 자기 상점에서 판 OHP를 이 친구가 이제 팔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인천에 있는 목사님한테 내가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이 인천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얼마 전에 이 OHP를 도난당했다.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기도하면서 이 OHP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OHP를 훔친 이 친구가 인천이 저쪽이잖아요. 서울 서쪽이잖아요. 서울을 지나가지고 서울 동쪽에 있는 송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가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인천에서 팔면 거기 이제 거기 이제 뭐 자기 그 OHP를 판 상점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서울을 지나서 서울 동쪽에. 근데 어디로 왔어요? 그 OHP를 판 상점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이 나가가지고 그 청년 멱살을 붙잡고 너 이놈 이거 훔쳐온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너 이거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만 봐준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절을 하면서 막 그 친구가 이렇게 도망갔다. 이것을 말이죠. 섭리적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죄를 확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나 보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심판 정말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심판하셔요.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재수 정말 더럽게 없네. 하필 그 상점으로 내가 가다니. 아이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년의 눈을 가리시고요. 가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상표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 상점으로 오게 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심판의 있음을 알고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친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혹은 내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이 없어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인데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사건을 보세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섭리적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의 행위는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에 그래서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기 아들이 우리 대신 심판받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이나 다른 데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가는 것. 하나님 떠난 죄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 심판이 없다, 호언장담하며 삽니다. 지금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위대한 수학자인 파스칼은 도박을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라고 부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제 위대한 수학자예요. 굉장히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심판도 없다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런 수학 문제를 냈어요. 이 내기라는 거예요. 도박 가지고 설명.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있습니다 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도 별로 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 기도의 응답 그런 거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물론 헌금 낸 거 있어요. 주일날 어디 못 가고 교회 온 그런 손해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위안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별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속된 말로 대박이에요. 자기가 기도하고 소망한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니 대박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전이에요. 없다고 살았는데 없으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 없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재앙입니다. 자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살고 막 믿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셔. 자기 깨어나니까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깨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파스칼이요,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도박, 지금도 좋아하지만 도박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수학적으로는 50%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너무 무모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어디에 투자한다 그러면 아무 데나 투자하겠습니까? 저거 될지도 몰라 하는데 투자하겠습니까? 저 위험한데 하는데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혹은 10억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다 맡기려고 하는데 저기다 맡기면 나한테 정말 10억이나 다시 되돌려 줄 수나 있을까 하는 데다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고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데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조그만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런 참혹한 불행을 맞이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학자여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50%로 확률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100% 믿고 살았어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30분까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날 그는 이런 글을 썼어요. 그게 죽은 후에 그의 품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이 옷 가운데다가 그 메모지를 넣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을,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100% 믿고 살았습니다. 단지 50%는 수학자인 그가 사람들에게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100%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무수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도 100%입니다.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찌하든지 심판에 이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가운데 그러니 너희는 심판에서 벗어나 심판에 이르지 말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해주소서.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심판받는 무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일입니다. 그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낯선 얼굴로 만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낯선 얼굴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 저는 그런 심판의 무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할 일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낯익은 얼굴, 예수님을 아는 성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성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신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살았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가 너의 구주이셨구나. 예수가 너의 주님이셨구나. 너는 예수 안에 있었구나. 너는 너무 부족한 건 많지만 내 아들 예수께 너의 죄짐을 다 맡기고 예수님 안에 살았구나. 너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 말씀하시는 주의 기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